신앙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참, 이 나이에 내가 고향을 왜 떠납니까? 이 나이에. 믿을 수가 없는 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믿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끝입니까? 나중에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허락해 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장대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가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에 그래 나와요. 믿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타난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뭘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성 여리고성을 딱 점령을 하는데 그 여리고성 점령하는 작전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느냐?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것은 일반적인 작전 명령과는 달라요. 그 성을 점령하려면 군대를 모집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전 명령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 온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아침마다 돌아라.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종할 수가 있고 믿지 않으면은 자꾸 말이 많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말이 많아. 기드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13만 5천 명이 공격에 오는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도 약해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군대를 줄여라. 이것도 부족한데요. 줄이라니까. 줄였어요.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도 많대요. 10,000명도.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됐다.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운데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향하여 야,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 6돌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지금 현재 떨어진 건 포도주에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 갖다 부으래요. 그 순종하고 갖다 부었어요. 가득히 부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해요.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줘요.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줘요. 근데 순종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 붙였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들은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유 붙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에게 가야지 내가 잘 될 수 있겠나, 잘 배울 수 있겠나.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 제자로 삼을까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딱 선택이 됐습니다. 아, 저 사람이 되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도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어떤지 여론을 아주 자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주도권을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가.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세우시고 다윗을 불러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 중에 어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네가 네 어미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뭘 생각했어요?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데 그때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걸로 내가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 들었냐?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문 안 열면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인격적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다 불러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응답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응답했어요. 즉시 응답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일주일만 내게 시간 좀 줘보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즉시 응답했어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20절에 그 앞부분에 17절에 부를 때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고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떻게 응답하신가?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어요. 부르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가면 의논하고 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가도 괜찮겠어요? 의논하지 않고 버려두고 즉시 응답해서 나갔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친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성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변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무언가 큰 일을 한번 하려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있고 능력이 있는 고관 대작을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부르지 않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때도 옛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옛날에 내가 돈 좀 가졌을 때, 옛날에 내가 좀 젊었을 때, 옛날에 내가 좀 권력도 있고 좀 그랬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쓰임받, 내가 나를 불렀으면 내가 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건데, 그런데 다 깨지고 다 돈도 사라지고 또 젊음도 사라지고, 그때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 교회가 약하잖아요. 교회같이 비조직적이고 교회같이 오합지졸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조직적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전체 언제 모이십시오 하면은 전체 온성들이 쫙 모인가요? 안 모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래 부흥회 강고를 수없이 그렇게 애타게 했건만 끝내 안 나온 사람 안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군대를 조직해가 군대를 통해서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군대에서는 말 한마디 상명하복 해가지고 말 한마디 전체 모여, 모이십시오 할 것도 없어. 모여 그러면 쫙 모이잖아요. 그러죠? 안 모이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말이죠. 이거 뭐 안 모였다가는 뭐 탈영을 하고 말이죠. 이건 군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일하기보다는 군대를 붙잡고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재벌들을 통해서 붙잡고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일이 될 것 같은데, 재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떤 권력도 나 건들지 못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냥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재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 연약한 교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모이라게도 안 모이고 말해도 잘 안 듣고, 말 안 듣잖아 성도들.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이거 참 그런데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 교회가 재벌과 같이 좀 돈이 좀 있으면은, 교회가 재벌들과 같이 돈이 좀 있으면, 대통령도 와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좀 돈을 풀어야지 이 경제가 좀 살아납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좀 많으면 교회가 돈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럴 건데 시가 뭐 힘이 없으니까 교회.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정상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힘없고 어설픈 교회, 그 어설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의 동네 북입니까?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동네 북 같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르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불렀다면, 재벌들만 나는 재벌들을 통해서 일하겠다, 재벌들만 불렀다면 우리 여기 교회 나오겠어요?
당신 재산 얼마나 있어? 그럼 우리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붙들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인을 불러서 일하기보다 공부 못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 안 됐습니까?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붙들고 쓰는구나.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쓰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팔불출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 왜요? 내가 자꾸 작아야, 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더 괴수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오니까. 힘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쌍해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불쌍해져야. 어떠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사람, 가슴 아프게 통곡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 능력을 공급받았던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사람들이 야 거지야 조용히 해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두 명의 맹인도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부르심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응답하고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감사할 줄 아는, 참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니요.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